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24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아멘. 네, 어제까지 해서 7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알아가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해서 사랑의 하나님, 의지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 가까이 있는 하나님, 연대의 하나님, 함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평화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함께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평화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뒤에 론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신앙을 유지해 나아갈 수가 있고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평화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 그렇게 평온한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개념이란 것이 상대적이어서 갈등의 목적이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평화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쟁이나 갈등이 꼭 국가적, 사회적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개인과 개인 간에도 전쟁과 갈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도 전쟁과 갈등의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평화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중국의 오경에 역경, 서경, 시경, 예기, 춘추가 있습니다. 이 중 예기 예운편에는 대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대동이 무엇이냐면 온 세상이 번영해서 평화로운 상태를 대동이라고 하는데 권력을 독점하는 자가 없고 평등하며 재화가 공유되고 생활이 보장되며 각자가 충분히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범죄가 없는 사회, 이것을 얘기에서는 이렇게 평화에 대해서 대동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았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은 중국에서는 평화의 개념을 조금은 사회 정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힌두교의 영향권에 있는 인도에서는 마음의 편안함을 목표로 하는 내향적이고 비정치적인 태도를 평화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평화를 어떻게 찾고 있을까요? 평화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평화라는 것은 그저 어떤 전쟁이 없거나 갈등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평화, 샬롬이고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중국과 인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평화의 개념을 성경은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고 그보다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샬롬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어떤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사하며 안전한 상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상태를 샬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전투에 나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병사의 상태도 안전하게 돌아왔으니까 샬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행자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 안전하라 그리고 형통하라라는 의미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사야서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 평화의 왕, 화평의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모든 평화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를 사람이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만 했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보내심은 종말론적인 평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은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라고 불리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하게 되는 것을 추구를 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는 표현은
모든 적대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소가 되고 하나 되게 하는 새로운 관계로 전환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화평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전체를 포함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목표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 그것을 뛰어넘는 평화, 구약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부르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에이레네라고 부르고 있는 그 평화의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불리는 본문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창가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만물의 으뜸이다.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가 화목하게 하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성도의 구원과 삶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신비적인 체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이나 신비적인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올바른 추구에 대해서 올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화평을 통해서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올바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자 바울의 그리스도론을, 그리스도의 창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것, 그걸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제가 이 시간 바울의 그리스도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창조자로서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창조자. 형상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모티콘을 보내죠. 아이콘을 보냅니다. 그 아이콘, 영어로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에이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형상이라는 이 에이콘은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모양이나 형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계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저 하나님의 모양만을 본뜬 하나님의 원형을 모방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분. 그래서 새벽기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던 니케아 신조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이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가 알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존재나 다른 형상, 그 무엇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5절에서 먼저 나시니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먼저 나셨다는 단어가 우리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태어나는 것, 출생하는 것을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먼저 나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70인역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시편 88편 28절 말씀을 보면은 개역개정에는 시편 89편 27절입니다. 약간 달라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장자라고 표현된 단어가 프로토토코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상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삼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다윗이 장자라는 것, 세상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오늘 본 말씀 15절에 나타나 있는 먼저 나신, 그것을 의미하는 그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가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위가 가장 높은 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를 선재하시는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는 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되는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면 창조의 실행자가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만물은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키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모든 권세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만물은 그들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만물과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만물과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창조가 되었으니까요. 두 번째 부분은 17절과 18절 상반절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만물의 유지자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으니까 그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주를 지탱하시고 만물을 조화롭게 결합된 상태로 존속하게 합니다. 만물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화로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던가요? 교회의 정체성이 어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인종에 따라서 교회의 정체성이 달라지는가요?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상에 따라서 교회의 정체성이 달라지던가요? 아니면 담임 목회자의 목회 방향에 따라서 교회의 정체성이 달라지던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죠. 일반적으로 머리는 권위와 근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행사하는 절대 권한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주인 그리스도는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은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구원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누구를 붙들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신비적인 것들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 것인가? 거짓 교사들은 신비 체험에 심취한 나머지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붙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만물의 유지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어야만 할까요?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보다 절대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8절 하반절부터 20절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새 창조의 시작이다. 만물의 화해자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창조를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창조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창조를 하십니다. 창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근본이라는 것,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새 시대, 창조의 새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시대를 끝내고 의와 생명을 여는 시대, 이 새 창조의 시작을 알렸다는 겁니다. 새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의인을 불러일으키시고 만물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새 창조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그것이 완성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고통과 갈등이 있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완성이 되는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이 새 창조가 드디어 완성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새 창조의 시대를 계속해서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친히 만물의 주님이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충만이 모든 창조의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성부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그리고 우리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실까요?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이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자, 방금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 만물의 유지자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이시다. 새 창조의 시작이시다. 그리고 만물의 화해자가 되신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 어떻게 다른가요?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 회복과 평화 역시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물의 화해는 창조 이후에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일어난 불화와 관계의 단절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그것은 질서와 조화와 평화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뭐라고 하셨던가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만물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 땅을 통해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기쁨으로 감당을 했어야 할 그 모든 수고가 이제는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만물 사이의 화해는 불화의 원인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죄의 원인이 되었던 우리 인간에게 그 핏값을 요구를 하셨던가요? 너희가 스스로 감당하라고 하셨던가요?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라고 하셨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그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죄를 알지도 못했던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화해를 위한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다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대와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고, 여기서 의미하는 평화는 단지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화와 갈등과 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참된 하나님의 안녕과 행복이 존재하는 상태, 충만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평화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런 평화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회복되는 때가 종말의 시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전쟁과 불화와 적대감이 사라지고 만물의 질서와 평화가 회복되는 때.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종말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불화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갈등과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새 창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그 참된 평화의 시대는 어쩌면 종말의 시대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과 화해하셨다고 해서 만물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물 사이의 평화를 성도들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만물의 화해가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모든 피조물은 그날이 오기를 탄식하고 기다리며 장차 완성될 종말의 화해와 샬롬을 고대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러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 인류 모두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는 속죄와 화해를 위한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결과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정의는
충족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만물 사이의 화해가 그리고 평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만물의 화해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도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화해를 이루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가 없었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마주설 수 있는 자가 그 누가 있겠습니까? 장담컨대 결코 없을 겁니다. 화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인들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아들의 죽음을 화해의 수단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정의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평화의 속성으로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은 화해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평화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셨는데 우리 신앙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평화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차마 부끄러워서 그 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평화의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에 거하고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서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평화의 선을 부끄러움 없이 맞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만물의 유지자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새 창조의 시작이시며 만물의 화해자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해와 평화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신 순종으로 만물과 우리 인간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는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평화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올바른 믿음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평화와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르고 견고한 믿음을 세워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화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